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참 많이 하죠. 개정 성경에서는 시건치 아니한다. 오늘 읽은 이 성경에서는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정확하게 제가 연구해 보지는 않았지만 어느 성경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려 36,500가지라고 해요. 정확한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은 없지만 아마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약속을 이루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크게 큰 줄기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첫 번째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처럼 살았잖아요. 그들의 시련과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 장면이 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세,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죠. 거기 보시면은 3장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 그에게 약속하시는 첫 장면입니다. 거기 보면 8절에 보시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가 일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의 역사는 여러분, 모세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신 세계 역사에 있어서 최대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끌어갈 수 없는,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 긴 세월이죠. 짧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아마 한 50년 정도 우리가 일제 이 식민지 지배를 만약에 벗어나지 못했더라면 아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이게 겨우 36년이라는 세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년이 아니라 430년, 아주 긴
이 반세기 동안에 이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았던 민족이죠.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모세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셔야만이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세계 최대의 사건이라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고 인간의 패역한, 인간의 그 죄가 관영함과 그 패역한 인간을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죠. 방주를 통해서 짓게 하시고 물로서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 심판이 끝난 이후에 홍수가 이제 다 잦아지고 하나님이 방주에서 노아 식구들을 다 나오게 하신 이후에 노아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다시는 물로서 홍수로서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징표가 바로 무지개이죠. 여기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창세기 9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시는 인간을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요, 정말 독특하면서도 아마 이 아브라함만은 이 약속을 받은 이가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거기 한번 좀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거기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이 크기, 이 약속의 이 넓이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넓이요 크기입니다. 거기 뭐라고 하냐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참 우리에게는 참 너무나 부러웠고 흠모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기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3절에 가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는 자는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를 저주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가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가보면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네,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신약에 와서 지금까지는 이제 구약적인
구약 안에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제 신약에 오면 신약에 와서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걸 우리는 예언이라고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시기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 7장에도 있고 이사야 53장에도 예언이 되어 있죠. 이사야 7장 14절을 보시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이미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 세상에 친히 성육신 하십니다. 그러면 성육,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거기에 보시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시기로 하신 그 약속은 변경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미 오신 메시아를 모르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그 유대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뭘 알게 되면, 이미 메시아가 오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대망하고 기다리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이미 이 세상에 오셔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 예수를 왜 몰랐을까라고 통탄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이 이스라엘 유대교, 정통 유대교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 안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게 되면 그 유대교 사회에서는 배척을 당합니다. 그냥 내가 종교를 바꾸겠다는 개념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그 유대교 사이에서는요, 완전히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보면요, 마태복음 2장에 가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며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러면서 1절에 가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거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알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변경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이 동방의 박사들이 가서 그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할 수밖에 없는, 얼마나 이게 엄청난 사건인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의 약속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전제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그 약속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에 영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3절에 가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구원의 은혜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그 구원의 은혜는 끝이 나게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할 때 구원의 은혜는 이제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육체가 떠나버리면 그 구원의 은혜도 그 사람에게는 끝이 나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는요 육체가 살아있을 때만 유효한 것이죠. 언제 끝까지 뭐 죽어서도 죽어서 가서 보니까 어이 지옥이 있네. 어이구 예수 믿어야겠네.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장면이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 있죠. 부자가 죽어서 가보니 지옥이에요. 자기는 살아서 상상하지 못한 일이 죽어서 나서 보니까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살아선 데는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거지 나사로가 세상에 저 천국에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지옥에 있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자기 혀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죠. 자기 형제가 있는데 형제들에게 가서 이곳이 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꼭 전해달라고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구원의 은혜는요 육체로 살아있을 때에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될 이유가 뭐냐? 당신의 육체가 살아있을 때만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가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이 약속은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 응답이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시면서 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약속을 하나님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하신 기도 응답의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우리가 저도 우리 교회 형편이 되면 저 현관문을 자동문으로 은행에 가면 자동문을 이렇게 싹 하잖아요. 요즘은 다 자동문이니까. 그 기도응답이 자동 센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볼 때는요, 이 기도 응답은요, 가장 쉬운, 가장 우리가 일반 보편적으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라고 여겨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시기로 했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면 기도를 가장 먼저 가르쳤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미 약속하신 은혜, 그게 뭐냐면 기도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일렀으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다시 예수님 우리를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재림과 같이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지만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는 얼마나 그게 절실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그 약속만을 믿고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의 삶을 견디는 것이죠. 그 계시록 22장 20절에도 말씀하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인색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는다. 민수기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색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는 참 너무 많은 공수표를 날리잖아요. 지금 이제 2달인가요? 3달인가요? 대통령 선거를 이제 치르게 되는데 지금 뭐 각 당에서 후보자들이 다 정해지고 그러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막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을 누가 가장 적게 하는 사람을 뽑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거짓말은 다 똑같이 하는데 누가 거짓말을 그래도 조금 하는 사람인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나와서 뭐 공약을 하면 그 공약이 뭐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공약대로 다 되지 않거든요. 문재인 정부 들었을 때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 두지 않고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끝날 때까지 안 지키시는 그걸 보면서 야, 공약이라는 건 정말 말 그대로 거짓말이구나.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자 우리가 하면서 연령도 낮아졌잖아요. 누가 거짓말을 가장 적게 하는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은 두 번째는요.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냐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유일신이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이 곧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